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리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구제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어요. 야, 너희들이 구제할 때 너희들이 구제하는 그 가운데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로 구제를 해야지, 남한테 보여주려고 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그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하필 그곳에서 두 손 들고 막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기도하지 마. 보여주는 식으로 기도하지 마.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 없이 기도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난주에 금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야, 금식한다고 하면서 얼굴도 좋지 않고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금식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금식하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금식을 통한 그 영원한 상급의 그 복된 것들을 너는 받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 그 행위를 할 때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 없이 하지 말라고 지금껏 말씀하셨어요.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 이게 주님이 되게 강조하시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가 이제는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고 넘어서 내 일상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의 행위, 여러분들 학생들이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행위, 자녀로서 집에 있는 행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 행위마저도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 없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의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내가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 내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백날 첫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 없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와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끔 만들어주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삶에서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내 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하루는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란다 콥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자신의 분야에서 영역 선교사로 살아가기 라는 부제목의 책이에요. 자신의 분야에서 영역 선교사로 살아가기.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을 받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그 장소, 영역에서 선교사가 되는 그 장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의 가정,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역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거는 영역 선교사로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라. 거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우리랑 가까운 게 바로 돈입니다. 돈. 태어난 모든 사람은 돈과 떨어져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이랑 잠시 떨어져 봤던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봐도 돈이랑 저랑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분리될 수가 없더라고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돈이랑 평생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이랑 같이 살다가 돈이랑 같이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게 필요한다, 이걸 넘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먹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 결혼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 없이 결혼하면은 남들한테 베풀지도 못하고요. 행복이 조금 덜 할 수 있고요. 돈 없이 하면은 걱정과 근심이 훨씬 많이 결혼하게 될 거예요. 한 푼도 없이 영원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듯이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고, 돈이 있어야 빚도 갚는 거고, 돈이 있어야 차도 사는 거고, 뭔가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편안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뭐 점심으로 과자 하나를 먹는 것과 점심으로 국밥 한 그릇 먹는 것 차이가 크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내 삶에 여유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게 내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돈이 내게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은 못 받을 거예요. 제가 한사람교회 처음 왔을 때 수련 목회자 기본 봉급 자체가 연회에서 정해져 준 봉급이 있었어요. 왜냐? 그 정해준 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줘라 라고 정해줬어요. 근데 엄청 조금이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바하는 정도? 근데 그걸 가지고 저 혼자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돈을 벌지 않았었거든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 없다가 교회 사역 수련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사례를 받으니까 이 돈이 저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되게 적지만 이걸 받는데도 나는 남네? 이 정도만 있어도 살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이제 둘이 살아가는데 잘 살더라고요. 그냥 부족함 없이. 소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날 잡아가지고 소고기 먹고,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날 잡아서 여행도 가고, 이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구나. 많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선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죠. 차가 필요 없죠, 지금은. 이러니까 돈 들어갈 데가 없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만일을 대비할 텐데 그 줄어드는 걸 보니까 애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나 더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별로 안 져주시더라고요. 어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구했으니 해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경험했다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피부로 와닿는 현실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돈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쁜 예는 어떤 사람 보니까 취업을 하는데, 사실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한다고 해서 이력서를 내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엄청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사람, 도전해본 사람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대학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준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하는데 돈을 하나 뒷돈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거기 담당 임원이나 담당 교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뒷돈을 주면서 그렇게, 그럼 다 비슷하니까 굳이 한 명 뽑자면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뭔가 해준 사람, 이 사람을 뽑는 거죠. 이게 돈을 아주 나쁘게 쓰는 거예요. 또한 술, 담배도 돈을 아주 나쁘게 쓰는 거예요. 내 건강을 정말 제대로 해치는 것, 내 정신을 정말 제대로 해치는 것, 이게 사실 술, 담배 아니겠습니까? 담배는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술이 건강을 해친다. 조금의 술은 괜찮은데요. 술 마시다 보면 조금 마셔집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입니까? 술을 마시면서 내 몸도 상할 뿐더러 술 취하면 정신을 잃고 술에 지배를 받게 돼요. 술 취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이게 바로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좋지 않은 거죠.
그런가 하면 돈을 좋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베푸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 필요한 부분에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구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계셔요. 재물을 주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재물관리법. 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관리 안 하면 돈은 그냥 진짜 구멍 뚫린 것 마냥 다 사라지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재물관리법을 알려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로 하느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세상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축하지 말라는 것 개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뭐 이게 쌓아둬야, 저축을 해둬야 뭐 빚을 갚고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돈이 쌓여 있어야 뭔가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 돈을 쌓아둔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정도의 필요를 위한 정도가 아니라 물욕이에요. 물욕, 욕심, 탐욕,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나는 그 100만 원 이상의 것들을 계속 축적하고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탐욕과 내 욕심 때문에 나는 계속 돈을 모아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돈을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은 좀과 동록과 도둑질을 당하는데, 이 좀이라는 것은 옷감이나 의복을 갉아먹는 벌레를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명품을 사놔도 이 좀이 쑤시면 그러면 갉아먹어서 이 옷은 버리게 돼요. 동록이란 동전이 자연스럽게 산화가 되거든요. 산화되면 동전이 약간 좀 푸른빛으로 녹이 들어요. 길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10원짜리 주워보면은 막 파란색으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록이에요. 자,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갖다 놔도 녹이 쓴다는 단 말이에요. 산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따고 도둑질을 해간다요. 그게 바로 이 땅이래요. 이 땅. 그래서 이 땅,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땅은 돈을 쌓아둘 곳인가요? 쌓지 말아야 될 곳인가요? 상식적으로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는 곳에 누가 돈을 쌓아놓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뭔가 돈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더 부유하기 위해서, 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밥을 먹지 못하는데 나는 뷔페를 먹고 있고, 저 사람은 병원비가 없어서 응급실을 못 가고 있는데 나는 그 돈 가지고 쌓아놨다가 여행을 가고 있고, 이런 현상을 주님께서 보시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물욕에 의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쌓아두지 말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쌓아두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재물관리 방법입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저보다 유형제님이 저보다 먼저 다녔었지만, 어쨌든 군대를 다니는 건 아니셔서 월급을 안 받으셨잖아요. 저는 이등병 때 87,000원을 받았거든요. 병장 되니까 108,000원을 주더라고요. 87,000원부터 108,000원 PX도 가야 되죠. 전화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돈 모으지? 근데 모으고 싶었어요. 전역했을 때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딱 모아와가지고 어머니와 아버님께 선물 딱 드리고, 아니면 그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고, 그런 소리를 좀 들었었는데, 나도 그러면 가서 돈을 좀 모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선임은 진짜 그렇게 모으더라고요. 악착같이 모으더라고요. 전역할 때 몇백의 돈을 가지고 전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으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훈련이 끝났으면 PX 한 번은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는 파티라도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이 끝났으면. 근데 그 사람 혼자 안 가요.
그 사람이 선임이에요. 선임이면은 뭐뭐 상병님, 뭐뭐 병장님, 저 맛있는 것 좀 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후임들한테, 후배들한테 사줄 수 있을 텐데 나 돈 없어 꺼져 막 이런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완전 철벽 치는 거죠. 그 사람의 군 생활이 어땠을까요? 최악이었습니다. 고참이긴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고참이긴 하지만 아무도 그와 어울려 주질 않았어요. 그는 점점 혼자 살아갔죠. 돈은 모았지만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맥들은 다 끊겼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써야 할 것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을 써야 될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계속 뭔가 쌓아두고 나의 뭔가를 사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는 너희 욕심을 위하여, 너희 물욕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고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는 오직 전에 도리어라는 말이 있어요. 도리어, 이렇게 쌓지 마라. 도리어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재물을 쓰라라는 거겠죠.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오다 보셨나 봐요, 한번. 그래서 저쪽 집에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풀러서 내게로 갖고 와라. 혹시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보냈어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가 있었고 나귀를 풀러서 가져가려는데 주인이 나와가지고 내 나귀 왜 갖고 가세요 라고 하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쓰신답니다 하니까 그가 보냈어요. 만일 이 나귀를 재물이라고 쳐봅시다.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묶여 있어요. 묶어놨어요. 돈을 쌓아놨어요. 근데 주님이 쓰신대요. 근데 주님 아직 안 돼요. 내가 돈 쌓아놨는데 나 이거 언제 필요할지 몰라요 라고 계속 묶어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쌓아두지 않고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늘은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질도 없대요.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없고 동록 없고 도둑질 없는 그곳에 돈을 쌓는 게 맞겠죠.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이 땅은 돈을 쌓아놔도 쌓이지가 않는 곳이에요. 근데 하늘은 쌓아놨을 때 계속 쌓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서,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서,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보물 같다면서, 그러면 땅에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보면 쌓아두지 말고 써야 될 곳에 써라.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지 말고 써야 될 곳에 써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월급도 별로 없는데 많이 사줬습니다. 애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전화하는 거죠. 엄마, 돈이 없어요. 애들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에 있는데도 용돈을 받으면서 군대를 다녔어요. 남들 10만 원 월급 받을 때 저는 한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베풀고 사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내 돈은 없어지지만 이 돈이 다른 곳에 쌓이더라고요. 내가 쓴 돈이 내 지금 통장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 풍성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하물며 영혼은 또 어떻겠습니까? 내 돈이 지금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 돈을 썼을 때 그 하늘에 쌓여 있을 것, 그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면은 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둑하게 쌓여 있는데, 그래서 저 전역할 때 애들 다 울었어요. 기뻐서 울었는지 아쉬워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동기들이 한 11명 전역했는데 후임들이 울더라고요. 제가 막 거미 먹으라 그러고 오이 못 먹는다면은 그래도 먹으라 그러고 토하고 막 군종병이면서도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돈을 써서 그런지 관계가 쌓여서 그런지 애들이 제 눈엔 아쉬워하더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이면 분명히 쌓입니다.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주는 이유고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벌게 하는 이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 소망, 영적인 것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로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살라고 돈을 왕창 준 게 아니라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로 살라고 돈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대학생 때 깨달았어요. 이 돈, 나한테 주시는 돈은 나한테 별로 많이 안 쓰고 다른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쓰라고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대학교 다니면서 깨달았는데,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울산은 그 회사가 되게 빵빵해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현대예요. 다 대기업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현대에 그냥 쉽게 들어가셨잖아요. 지금이야 어렵죠. 그러니까 다 현대예요. 다 학비가 100% 전액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돈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대전에 올라왔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집마다. 학비 문제 때문에 다들 고생이더라고요. 학비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알바를 안 해봤어요. 해보고 싶은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알바할 시간에 공부해. 그래서 알바할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알바를 안 해봤고 뭐도 안 해봤고 계속 용돈 받으면서 살았어요. 대학교 올라왔는데 신학생들 중에서 가난한 신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별로 가난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니까 항상 제가 다 끌었던 것 같아요. 누구로? 아파카드로. 아파카드를 주셨어요. 용돈도 받았는데 아파카드를 제가 들고 있어요. 저 하나, 형 하나. 필요할 때 쓰라. 그래서 써도 되는구나 하고 입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부터 계속 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135만 원을 한 달에 끌더라. 그 내역이 아버지한테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날부로 반납하고 아파카드를 이제 자유로 나보냈죠. 저희 아내 기숙사에서 후배 한 명이 새벽에 병원을 가야 되는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얘가 돈이 비싸다고 응급실을 안 간다는 거예요. 계속 돈이 별로 없어서 응급실 간 돈이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쨌든 저한테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남들을 위해 쓸 돈을 좀 많이 통장에 모아뒀었어요. 저 말고 남을 위해서 쓸 돈을 모아뒀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겠다 해서 같이 병원 갔었고, 또 한 번은 어떤 청년들 영화 연극학과였어요. 남자였는데 이제 신방을 간다고 한번 만났는데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밥 먹었어? 하니까 먹었대요. 그래? 뭐랑 먹었어? 하니까 밥이랑 라면 스프랑 먹었대요.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밥이랑 라면 스프랑 먹었다고? 네. 그래? 어제는 뭐 먹었는데? 집에 케찹이 있어서 밥이랑 케찹이랑 비벼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순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겠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편의점 가서 뭐 좀 여러 가지 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돈이, 나는 새로 생기는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특히나 장학금 받거나 뭐 갑자기 누구한테 용돈을 받거나 이건 없어도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남을 위해 쓰는 돈으로 저축을 해뒀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나만 배불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배부른 거 필요해요. 근데 욕심이 들어간 배부름, 욕심이 들어간 그 탐욕, 물욕,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너가 욕심을 좀 덜 부리면 누군가는 살 수 있고 누군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로 돈을 사용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서 저는 돈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달라고 엄청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돈 많이 주십시오. 쟤네들 보면 돈 많아가지고 맨날 술 마시는데 돈 몇십만 원씩 쓰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몇백만 원씩 쓰는데 저 돈 나한테 좀 다 주십시오. 돈 필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돈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아직이지만 여러분 눈은 뭘 보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갑자기 눈으로 가요. 눈은 온몸의 등불이니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보는 대로 말하게 되고 내가 보는 대로 살게 되는 인생. 마찬가지로 이 눈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의도와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부귀 영화를 보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나한테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 동안 아브라함이 뭘 봤겠느냐? 하나님 한번 봤다가 아들 한번 봤다가 하나님 한번 봤다가 아들 한번 봤다가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택하고 아들을 죽이기로 제물로 바치기로 결단했던 그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고 소중한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지금 돈이 엄청 필요하고 엄청 소중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지금? 동의 간사님 돈이 엄청 필요하고 소중해요? 딱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나이 때는 딱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내 돈으로만 생활한다 그러면 조금 벅찰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시기 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그렇게 소중하고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게 저는 아기를 낳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돈을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왜냐? 분명히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날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돈이 더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돈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길 거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길 거고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길 거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들은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딱히 부담을 안 느낄 이때 돈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정말 돈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데 돈을 받다 하나님을 받다 하면은 우리가 선택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2렙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적은 걸 드렸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전부를 드렸기에 큰 걸 드렸다. 2렙돈은 작은 돈이지만 크게 받으시는 주님.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사람이 선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 그건 내가 이미 어려서부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 부자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줘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 돈을 만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분명히 나쁜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아닌데 얼마든지 안 좋을 수 있다.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려면 이 돈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고, 마땅히 써야 될 것도 안 쓰고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돈에 대해서 크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은 내가 돈과 뭔가 그런 마찰이 있지도 않는데, 돈에 대한 유혹이 크지도 않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돈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면서 세상이 아닌 하늘의 돈을 쌓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돈 사용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모습. 하준파파 아시죠? 워낙 유명하죠. 하준파파 그분이, 그 아내분이 믿지 않는 분이었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한 번은 유튜브에다가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기부한 것에 대해서 모든 기부를 다 오픈했더라고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라고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오픈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오픈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아요. 그 수가. 컨벤션만 해도 막 40, 50명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한 사람이라도 자신들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길 바라면서 그렇게 영상을 찍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뭐 사는 것, 나 뭐 잘 되는 것, 나 뭐 잘 먹는 것, 이 수준을 넘어서 돈을 하늘에 쌓고 필요한 곳에, 정말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마음껏 부담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주신 돈을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곳에 쓰는,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과 내 인생은 떨어질 수가 없는 인생인데, 떼어질 수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면서 돈돈거리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을 정말 악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돈 위에서 돈을 지배하면서 돈을 흘려보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써도 부유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드는 이 세상에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물욕 때문에 계속 쌓아두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인생, 하늘에 쌓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쓰는 인생,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돈에 대해서 크게 느껴지지 않는 나이지만, 하나님 언젠가 이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오고, 이 돈 때문에 답답할 때가 오고, 돈 때문에 좌절될 때가 올 텐데, 하나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돈은 하늘에 쌓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나의 눈이 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젊은이 때에 돈을 벌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리고, 살아갈 돈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도 돈이 없어서, 지금도 가난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분명 많을 텐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려고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돈을 벌게 하시면서, 돈을 주시면서 이 가르침을 주시오니 이 땅에 쌓아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흘려보냄으로 쌓아두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돈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돈을 선한 곳에 잘 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듬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필요한 곳이 있음에도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겠다라며 흘려보내겠다라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